하나님 자녀는 사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실수해서 일도 하게 만드시고 사건도 만나게 만드시고 문제도 만나게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염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절대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한 부분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히 대부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감당치 못하는 생각들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찾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겠는가?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염려를 안 해도 될 만큼, 그만큼 그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아,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유를, 절대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냥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절대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다 넘어가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숙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여.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딱 줄이면 쓸데없는 잘못된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렇죠? 이것저것 막 하면 된다 말이지.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다 쓸데없는 잘못된 집착인 것입니다. 그 집착, 잘못된 집착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 여러분, 아무 능력 안 되는 우리가 이거 염려해보고 저거 걱정하고 한들 바뀌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눈에 안 보이는 대적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가 또 실수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실수를 마귀는 계속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적이 넘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를 막 공격하거든요. 그럼 연약한 우리는 뭘 선택을 하느냐?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집중입니다. 이런 올바른 집중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거 안 봐도 뻔하겠죠. 거짓 복음을 우리 안에서 찾아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속지 말라고 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찾아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갖다 한 걸 저는 진짜 좀 계속 저희 와이프하고도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릴 때에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또 막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말하듯이 잘 나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많은 큰 일을 이루고 뭐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듣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제가 독일에 복음전하고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옛날에는 걔를 갖다가 저는 시프게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큰 대기업에 거기에서 이게 중요한 직책을 갖다가 탁 담당하면서 독일의 지도 출장 갔다가 온대요. 뭐 나도 독일에 이제 이렇게 전도 선교하러 갔다 오는 길이다. 뭐 오래간만에 뭐 거의 한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뭐 같이 뭡니까 대화도 하고 뭐 잘 가라면서 뭐 그냥 보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어릴 때는 머리 좋은 줄 몰랐는데 커가지고 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괜찮은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도 영적 문제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데다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막 늘 놀러 다니고 막 그냥 친구들하고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러니까 쓸 뇌의 에너지가 다 남아 있어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서 쓸데없는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생 망쳐버리지만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계속해서 이 머리를 쓰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 범위가 있단 말이죠. 그만큼 에너지를 갖다가 다 소비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털커덕 들여닥쳤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유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저는 뭔가 번쩍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 주위에 머리 좋은 애들이 왜 도는가 싶었더니 그랬구나.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과학적으로 이게 좀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막 영적 문제 와가지고 머리 돌아서 정신병원 가고 뭐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겪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애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 공부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뇌를 갖다가 사용하는 애들은 어느 날 자기가 감당 못하는 문제를 탁 만났을 때는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막 사회 문제를 일으켜버립니다. 또 보면은 그 얼마 전에도 그 뭐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어떤 그 이렇게 여자애를 갖다가 쫓아가 가지고 그 엄마 그다음에 뭐 세 자매를 갖다가 모녀를 그 다 이게 죽여버린 그런 살인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이제 걔 같은 경우도 잘못된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에는 그런 사건을 큰 범죄를 갖다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애가 있었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 뭐죠? 이게 그 동영상을 갖다가 막 이상한 거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 N번 방인가? 예, 예. 그 이제 그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번에. 무기징역을 갖다가 받았는데 걔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좋은 애예요. 엄청 머리가 발달한 애. 아무도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애지. 이런 애들은 사회 문제를 딱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는 일들을 갖다 일으키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안 좋은 쪽, 나쁜 쪽으로 자기의 모든 뇌 에너지를 갖다가 발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올바른 치유를 해주지 않으면 사회 문제는 더 급박하게 많은 경우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고의 영적인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갖다가 이번 주간에도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대 살리는 최고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교회를 만들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놓고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아니, 세상 살릴 수 있는 모든 영적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사회에서 일으키고 국가에서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렘넌트로, 새언약교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딱 세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 딱 세운 겁니다. 자,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네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계획을 갖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후대 살릴 최고의 계획을 교회를 만들어라. 그렇죠? 모든 사람의 뇌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발생한 그 정신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그 뇌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어놔야 된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참된 복음을 각인시킬 최고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참된 복음을 각인시킬 최고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뇌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하는 사람들이 뭐가 각인이 되어져 있느냐면은 세상 것이 가득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자기의 모든 뇌 에너지를 발산하고 쓰는 거기에 모든 각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복음이 아니지. 그렇죠? 어째서 하면 됩니까? 저는 해도 안 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참된 복음을 각인시켜요. 그 참된 복음을 각인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 과거입니다. 과거. 그냥 과거가 아니고 과거의 언약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 언약을 굳게 내 과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것이 언약이다. 그것도 절대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왜 광야살이를 갖다가 40년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은 빼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 빼내야 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거라. 그 죽음의 광야를 갖다가 기어서 헤매이면서 나아갔습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면서 이기면서 나아갔습니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렇죠? 과거가 안 좋다. 그러면 나는 망해야 됩니까? 과거가 힘들었다. 그러면 나는 어설픈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적들이 기다리는 광야. 그 광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과시켰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광야길을 40년을 통과하는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얘기들 싹
딱 가나안 땅에 일곱 왕 31 족속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통과하면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고 어떻게 승리시켰습니까? 그걸 알아요. 그 절대 언약을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각인시켜요. 그렇죠? 그게 각인되어져. 우리 과거가 단순한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더라.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 참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각인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각인을 안 시키고 뭡니까? 엉뚱한 거 뭡니까?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암만 해본들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참된 복음을 각인을 갖다 계속 시키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탁 만나게 하십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무슨 일을 갖다가 탁 만나게 하십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 이런 거 해봐라 저런 거 해봐라. 싸그리 전부 가짜입니다. 4절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복음 12가지 이거 가지고요. 우리한테 힘을 갖다가 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힘내라. 아무리 하지만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엉뚱하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 엉뚱하게 성막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뭘 주었습니까? 십계명로는 절대 언약. 거기에 하나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어째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피어오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호와의 큰 능력,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을 다 안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지요. 하나님이 위에서 세상에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만나를 탁 내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절대 죽을 수 없다. 죽을 존재가 안 된다. 죽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들고 움직이는 모든 곳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적과 기사.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언약이 각인되며 각인된 그 과거의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일으키시게 돼 있냐? 이적과 기사. 여러분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언약으로, 절대 언약으로 굳게보죠. 과거에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무능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게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요? 절대 언약. 하나님은 가난에 죽으라고 질병 걸려가지고 골골골골 거리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 없는 인생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죽으라고 무슨 홈레스처럼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은 그 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과거를 지나 이 과거를 뛰어넘어 초월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 속에 우리 보고 들어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적이요 기사. 이거 가르쳐 주라고. 그렇죠? 그거 붙잡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붙잡는 게. 아니, 남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상해. 너무 힘든 거야. 아니, 도대체 말이나 돼요? 그런데 뭐 그걸 갖다가 언약으로 탁 이 언약을 오늘 체험해라고 말이죠.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 오늘 체험해라. 과거의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굳게 팍 붙잡아라. 과거는 절대 언약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굳게 딱 붙잡아. 그리고 오늘 그 언약을 체험해라. 그렇죠?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막 각인되라, 날 잔소리 하듯이 막 말해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각인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의 믿음 뿌리 내리는 만큼 각인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날 뭡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어? 세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그러고 있으면은요. 우리 자녀들 똑같이 그래야 돼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어떻게 각인이 되어졌는지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들이 한 말이 똑같은 말을 갖다 했어요. 우리 선조 조상들이 38년 전에 이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을 살펴보고 첩보를 입수한 뒤에 와서 보고한 내용이 이러하지 않느냐.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근데 우리는 들어가도 되겠냐고. 그치요?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우리 보고 뭐를 갖다가 이래 말해라 저래 말해라 그 말씀도 하시지만은 말 한마디 안 해도요. 다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전달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 안 하는데도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불신앙은요. 더 빨리 전달되더라고요. 올바른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세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 기도 24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할 때 후대 살리는 그런 교회 시스템 하나님이 준비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정말로 받고 그 믿음이 뿌리 내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참된 복음으로 정말로 각인 뿌리 그 다음에 뭡니까? 체질화시키라. 체질화시키라. 체질화시키는 방법 중 방법이 뭐냐?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정을 쭉 걸어가면은요. 이 복음 언약이 이 7대 언약이 여정 속에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언약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7가지의 여정입니까? 7대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7대 7가지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렘넌트만 안 죽겠습니까? 언약 붙잡은 성도님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살아남는 비밀 10가지. 그것이 독사력 시위경 제서황전. 절대로 딱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만 남습니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썸밋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남들이 못 가는 거, 안 가는 거, 노바디 그 현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갖다 심어요.
근데 갖다 심으려고 애쓸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복음의 7대 흐름 속으로 슬슬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어디에 가서도 절대로 실패하거나 죽지 않는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지금 오늘 찾아내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실패와 같은 일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김선희, 김진희 장로님 두 분하고 이렇게 이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갖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우리 두 분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버리시느냐? 하나님 이유가 없겠느냐? 하나님 실수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갖다가 버리시겠냐?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탁 앞에 놓고 이제 사업을 갖다가 또 확장하셔가지고 탁 이게 지금 뭡니까 이제 요 식당 할 준비를 갖다 딱 하고 있는데 탁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겠냐?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산업선교의 절대 메시지를 갖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 두 분을 딱 하나님 말씀 앞에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말씀에 10가지 발판 굳게 붙잡으시라.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마시라. 그렇죠? 막 이렇다 저렇다 흔들리지 마시라. 주의 종들에 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흐름을 바꿔버려요. 9가지. 그렇죠? 그 흐름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건, 그 일, 그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 막 와가지고 얼마나 뭡니까 막 조용히 흐름을 바꿔. 하나님 흐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사건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허락하시고 일도 허락하시고 조용히 딱 바꿔버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13, 5가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옆에 누군가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탁 앉아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 번은 부산에서요. 우리 멤버들 데리고서 차 몇 대씩 끌고 막 전국 집회 돌아다녔거든요. 하고 있는데 겨울인데 수원체육관에서 집회 딱 끝나고 집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이랬다고 하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나는 희한하죠. 내가 원래 그 차를 타기로 했는데 그 차를 갖다가 내가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요. 저거들끼리 타고 톡낀 거예요. 그래 내가 막 뒤에서 욕했거든. 하여튼 거시기한 놈들 하면서 몸이고 막 욕을 하면서 나 쫓아가고 있는데 다른 이제 임마누엘 교회 버스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내가 늘 보던 차가 늘 타던 차인 것 같아. 그 차가 다른 차하고 부딪히가 사고 나가지고 뭐 옆에 막 몸이가 막 서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뒤에서 우리를 보는데 아이고 진짜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뒤차가 뭡니까 꽁 받았는데 같이 뒤에서 3명 앉아있던 사람들의 허리 부딪혀가지고 그 여자 자매 둘이는 둘이서 엉덩이가 꽁 부딪혔는데 그 무슨 하여튼 뼈에 금 가고 말이죠. 내가 동수원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문안 간다고 이제 갔더니 사람이 없어. 이것들 다 어디 갔노? 그래 찾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 찾아보니까는요. 어디가 옆에서 시끌시끌해. 뭐 하나 싶어가지고 슬 가보니까 우리 멤버들이에요. 수술 앞두고 그 옆에 병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명 예수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참 옛날에는 뭡니까 막 그렇게 막 돌아다녔지. 하나님이 조용하게 흐름을 타고 우리는 이 열쇠만 딱 5가지 열쇠.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키만 열쇠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미리 보여줍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될 것인가 미리 62가지 삶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누리고만 있으면 된다.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딱 한 곳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딱 한 곳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모든 성도님들의 배경, 이 보좌의 축복은 우리 모든 연약한 렘넌트들의 배경,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산업 하시는 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역사하게 되죠. 이거 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능력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역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역사하려고 하는 모든 귀신과 어둠과 흑암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정말로 천국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주의 제자들을 붙여주시사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우리 후대들이요. 전부 교회 와가지고 진짜 힘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다 만들어놔요. 그런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자면 렘넌트 7명이 그래서 이런 여정을 간 것입니다. 어떤 여정을 갔느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성공해도 사실은 상관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을 지금 나는 걸어가고 있다. 그치? 성공하든 어려움이 오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게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자녀의 여정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딱 가지는 그런 렘넌트를 만들고 키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요셉이고 다윗이고 에스더고 뭐 이런 인물들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새언약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셔서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진짜 참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쏟아지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참된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